일주일의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으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여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 아래로 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서야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들을 11 제자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을 허튼 소리로 듣고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수의만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분 삶을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한번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저희는 지금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 3주 동안에 있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면서부터는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논쟁이 시작됩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져 있기도 하고 그 때문에 논쟁도 있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부활한 주님께서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내용에 이르게 되면 사실은 마음은 더 번잡해지고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나라는 생각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오늘 저희가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몹시 떨리는 가슴을 안고 그리고 과연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두려움까지도 안고 함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방에서도 뜨겁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였고 그리고 그 일이 거짓말이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주장을 하면서 십자가의 부활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나는 아주 주요한 두 가지 주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그 주장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이론 중에 하나는 음모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음모설. 이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시체를 훔쳤다.
그리고 그 훔친 시체를 어디에다 감추어 두고 사람들에게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제자들의 음모설의 요지입니다. 이 음모설의 배경에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다 속일 정도로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일까지도 아주 놀랄 만큼 탁월하게 준비해서 진행했던 그런 어쩌면 역사를 전체를 속인 희대의 사기극이다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참 아쉽게도 이 이론은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본다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명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 알 겁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그렇게 용감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몹시 세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들의 모습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까라는 질문이 들 정도로 그들은 아주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길 속에서 그들은 다투었습니다. 그 다툼의 내용이 주의 영광이 올 때에 누가 오른편에 서고 누가 왼편에 설 것인가가 그들의 논쟁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영광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능력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무능력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힘이 없는 예수를 따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잡혀갈 때에 낙심하여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고, 심지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현장의 내용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단 한 사람 사도 요한의 모습만 등장하고 나머지 10명의 사도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자살을 했습니다. 뒤에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 심지어 그들은 후에 빈 무덤을 보고 온 여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이야기를 전하였을 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 소식이 왔을 때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음모설은 제자들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과대평가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 생각 속에 담겨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동시에 이 제자들에 대한 생각의 미흡함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또는 그 당시 예수께서 묻히셨던 유대의 돌 무덤에 대해서 너무 알고 있는 것이 짧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들이 왜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냐 하면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 예수가 살아있어서 자꾸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다더라 라는 소문이 돌았으니까 이 제사장들이 생각을 합니다. 간밤에 예수의 무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그들은 결코 부활을 말한 게 아닙니다. 혹시 누가 시신을 훔쳐갈지 모르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군사를 보내서 무덤을 지켜주십시오. 만약에 그 시체가 없어지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마 이런 요청을 하고 군사를 보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사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씩 들어보았을 것인데 로마 군사에서 군사들이 경계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경계를 하다가 죄수가 도망가면 경계를 서는 군사들이 대신 죽게 돼 있었습니다. 그들이 밤새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그 돌 무덤은 어떤 돌 무덤이었냐면 마치 무덤이 이렇게 생겼어요. 돌을 파서 만들었는데 바깥에 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문이 우리나라 문처럼 이렇게 밀고 닫는 당기는 문이 아니라 맷돌처럼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돌문이 맷돌처럼 생겼는데 이게 옆에서부터 굴러오는 겁니다. 잘 구르기 위해서 약간 경사지게 홈을 만들었고 거기에 돌문이 끼어 있고 굴러서 입구를 막는데 입구 쪽에는 좀 더 깊이 파여져서 거기에 쑥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장정 몇 명이 와서 조용하게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음모설이라는 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용감하지도 않고 세상적이었던 제자들이 용감해지고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하여서 시체를 훔치고 마침 그때 군사들은 졸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조는 사이에 그 거대한 돌문을 제자들 몇 명이 굴려서 시체를 꺼냈다라는 이론이니까 사실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오늘날도 더 관심 있게 듣는 부활에 대한 회의적인 이론은 뭐냐 하면 기절설입니다.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별 얘기가 많이 만들어진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했다더라, 또는 인도 지방에 가면 예수의 무덤이라고 칭해지는 사원이 있다더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괜히 알려드렸군요. 기절설인데 기절설은 뭐냐 하면 예수가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절했거나 했거나 아니면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약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돌무덤이 시원하고 습하니까 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문 열고 나와서 도망하여서 인도를 갔다는 얘기도 하고 숨어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도 하는 내용이 기절설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아주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인도 북부 카슈미르 지방에 가보면은 예수의 무덤이라고 주장되어지는 그런 무덤도 있고 사원도 있다고 그들은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주장도 역사적으로 또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면 아주 틀린 주장입니다. 이들은 십자가형의 잔혹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들의 프로의식, 그들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선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혹했냐면 그 잔혹함은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 여정을 보면은 십자가형의 전형적인 잔혹함이 되어있는 과정이라 그럽니다. 십자가를 지다가 넘어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때 이미 주님은 죽음 그 한계선상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순간은 그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고, 그래서 주님은 빌라도도 또는 로마 군사들도 신기하게 여길 정도로 빨리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의 시신과 죽음을 확인했던 로마 군인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경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아주 프로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만 프로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확인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게 직업이었습니다. 또 말해볼게요. 그들이 만약에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될 사람이 사실은 살게 되면 그들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체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빌라도가 가서 시체를 내리라 그랬을 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꺾여서 빨리 질식사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가운데 예수를 가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딱 보는 순간 시체라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시체를 본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도 그들은 다시 확인해서 사살하기로, 확인해서 죽이로 결정을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창으로 찔렀다고 말하지요. 이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른쪽 폐를 통과하여서 위에 심장까지 관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때 가까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그때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으로 예수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물이 나올까요? 시체에서. 요한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의학자들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죽음의 여정을 살피면서 그가 죽었을 때에 그의 심장과 그리고 폐 주변에 물과 같은 액체가 고이게 되었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창으로 찌르고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이야기는 의학자들은 압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폐와 심장을 관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저 놀라면서 그걸 그래 적었을 뿐이지요. 설사 그들이 말한 것처럼, 부활의 회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무덤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양손과 발이 못으로 박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박히면 모든 뼈는 다 탈골돼 버린다고 합니다. 완전히 탈골되고 시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가 깨어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팔이 탈골되고 온몸에 피가 다 쏟아진 그 사람이 그 큰 돌문을 옆으로 밀고 나왔다는 것이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를 떠나서.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기절한 것도 아니고 주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사도 바울의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에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으로는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이라고 그럽니다. 내용 보면 쭉 설명이 나와 있죠. 사복음서 다 부활의 첫 증인은 여인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증인 또는 말의 언어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기록입니다. 첫 부활의 증인이 여인이었다 말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인들의 증언의 효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여자들의 위치는 거의 제일 바닥이었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 속담, 이런 속담이 있었답니다. 율법을 여자들에게 가르치느니 차라리 불살라버려라. 그때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낳은 자는 복이 있고 딸을 낳은 자는 화가 있도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여자의 언어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법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전부 다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럴싸한 증인을 내세워서 부활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면 그들은 결코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을 세웠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도다. 베드로와 12제자라 그랬는데 사실은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죠. 12제자 일종의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와 12제자 500명이 넘는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안 믿었습니다. 지형이잖아요. 못 믿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믿을 뿐만 아니라 순교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하게 되는 부활의 증거는 사실은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육체적이었습니다. 매우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쫓는 이유는 영광 때문이었고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진심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11명이 전부 다 순교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결론밖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집단 환상에 시달렸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가장 온유했었고 거짓을 거부했었고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인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동일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물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그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집단적으로 미쳤든지 아니면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손에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고 옆구리에 넣어봐야 믿겠다고 했던 도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직업인 것처럼 쫓아다녔던 사명을 읽었던 바울, 그 모두는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누가 그들을 배운 바 없는 저 시골의 어부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들의 언어에는 권세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들의 행동에는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누구들도 그들 앞에서 거룩함과 위대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 임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역사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4장을 통하여서 이런 부활을 믿는 영혼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선포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일주일의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으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여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 아래로 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첫 번째,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부활은 무덤으로부터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첫 번째 현장에 대한 보고는 뭡니까? 여러분 부활의 현장의 첫 보고는 무덤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장면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활의 첫 번째 보고는 무덤의 문이 열렸다라는 보고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무엇입니까? 무덤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덤은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열 수 없었던 영원한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덤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절망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덤 앞에서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덤 앞에서 내일을 말하는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무덤은 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일 전에 그 무덤은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닫힌 무덤 안에는 그 모든 끝을 의미하는 시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인류의 영원한 역사였습니다. 닫힌 무덤 안에 들어있는 썩어가는 시체. 무덤은 굳게 닫히고 로마 군사들은 밖에서 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와보니 영원처럼 굳게 닫힌 문은 열려 있었고 시신은 없어지고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무덤을 여는 능력이고 무덤이 빈 무덤으로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에 대한 논쟁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절대성에 대한 논쟁입니다. 왜 그들은 부활을 못 믿습니까? 어찌 죽음을 열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들은 부활을 부인합니까? 죽음은 아무도 못 이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활의 논쟁은 죽음의 절대성에 대한 논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그 죽음의 문을 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처음 일어났을 때에 무덤은 예수를 삼켰습니다. 그때 죽음은 모든 역사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삼킬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3일이었습니다. 3일 동안 무덤은 예수를 삼키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삼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큰 고래 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3일 만에 내뱉어진 것처럼 3일이 지났을 때 무덤은 예수를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땅이 어찌 하늘을 삼킬 수가 있으랴.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삼키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절망은 참된 소망을 삼키지 못합니다. 죽음이 삼킨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삼켰던 절망은 소망은 진짜 소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짜 소망이 오면 여러분 절망은 못 삼킵니다. 진짜 생명이 오면 죽음은 못 삼킵니다. 진짜 하늘이 오면 땅은 못 삼킵니다. 어떻게 땅이 하늘을 삼킵니까?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을 때에 마침내 무덤은 문을 열고 예수를 내어 뱉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도다. 죽음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희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7절.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도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희 힘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이 승리를 삼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승리가 죽음을 삼킨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 더 이상 죽음은 예수를 삼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은 예수 앞에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좀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할까요? 죽음은 예수 앞에서 힘이 없는데 동시에 그 죽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께서 그 집에 갔습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마리아는 이해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안 죽는데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엊그저께 장례식 갔다 왔어요. 그 사람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 말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잔다.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죽음의 비유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잔다는 이야기는 깨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죽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무덤이 아닙니다. 아멘. 저는 장례 예배를 갈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장례 예배 가면 정말 가슴이, 제가 나이가 들어간 어른들이 계신데 죄송해요, 점점 가슴이 답답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믿는 분 예배를 가면 너무 기뻐요. 저는 선포합니다. 이분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묻히는 것은 몸이지요. 그건 옷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에 저희 동네에는 사람이 죽으면 상여를 졌습니다. 상여 아세요? 저희 아버님도 상여 졌습니다. 노래를 합니다. 혹시 상여 노래를 아시나요? 제가 불러볼게요. 주일날 교회에서 상여 노래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에야 디야 우리님 가시는 길에 흰 국화 만발해라 에야 뒤야 북망 산천 몰다더니 내 집 앞이 북망일세. 이런 감동받으면 안 돼요. 저희 아버님도 상여를 지고 무덤으로 가셨지요. 여러분, 우리님 가시는 길에 흰 국화 만발해라. 북망산천이 뭔지 아세요? 중국에 있는 산 중에 하나인데 죽으면 간다는 산이래요. 북망산천 멀다더니 내 집 앞이 북망일세. 저는 제 인생의 결론이 무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부활은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엎드려지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패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부도도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죽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무덤 같은 때를 맞이할 때가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덤 같은 현실 피하고 싶지요. 걸어가셔야지요. 무덤 속으로 걸어가는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한 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걸어가셔야 합니다. 3일입니다. 3일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여러분을 내뱉어버릴 겁니다. 절망은 여러분을 못 삼킵니다.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무덤, 썩어가는 인생을 보관하고 있던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옷만 개켜져 있었더라. 그리고 천사가 그 무덤 안에 들어간 여인들 앞에 나타납니다. 산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그게 부활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서야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넣었습니다. 부활의 능력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은,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지 않으면 주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산산조각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주의 모든 말씀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부활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다름질은 천국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천국에 이르는 다리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령 사건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교회가 모인 이 날짜가 여인들이 무덤에 갔던 그 날짜라는 걸 아시기나 하세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지 아세요? 부활을 기념하는 날 모인 겁니다. 그 여인들처럼. 무덤에 갔을 때는 죽은 시체처럼 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용사처럼 돌아왔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 또한 주 앞에 낙심한 모습으로 오지만은 다시 회복돼서 가는 곳, 여러분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도 없을 것입니다. 부활은 말씀이 진리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세 번째 또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어버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보고 천사의 예를 듣고 난 다음에 여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즉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올라올 때는 시체처럼 갔지만 돌아갈 때는 용사처럼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저는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걸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걸어가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역사가 그들의 삶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에 올라갈 때 아까 말했죠. 죽은 자처럼 올라왔을 것입니다. 향유를 메고 간들 시체 바를 향유인데요. 그게 무슨 소망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주의 부활을 보았을 때에 내려갈 때 그들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느 날 상상해보고 묵상해보았습니다. 그 여인들이 달리는 모습을 넘어지고 또 넘어졌으리라. 그러나 누가 그 걸음을 멈추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 아래에서 제자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여인들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슬픔과 절망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누가 알려야 합니까? 빈 무덤을 본 사람이 알려야 되는 것이지요.
지난달 저희가 드림헌금을 드리면서 한남동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헌금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동사무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다녀온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가서 이제 동사무소 직원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복지사하고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막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저희 교인 한 분이 그 동사무소 직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막 이제 교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저희 교회 정말 좋아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저는 그 마음을 너무 많이 이해합니다. 저도 어제 그저께 한 몇 분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명 성당을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댁이 어디세요? 이태원입니다. 이태원이세요? 저희 교회 한남동에 있어요. 저 성당도 좋아해요. 저희 교회 한번 오지 않을래요? 저희 교회 좋아요. 오면 참 잘 맞으시겠네요. 저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게 입을 열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분이 살아나셨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을 묶지 못합니다. 아멘. 절망 여러분을 잡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걸어가세요. 다만 한 가지, 예수와 함께.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설레임으로 두려움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